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캐나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따라하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10월 둘째 주를 캐나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제일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감사한 일들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감사한 일이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일이 제일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많으실 텐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매일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2025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추수를 맞이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농경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추수에 대한 감사가 더 절절할 텐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 추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 인생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농작물이 자라는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농사를 크게 짓는 분은 안 계시지만 텃밭 정도는 가꾸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깻잎이라든지 상추, 고추, 토마토 이런 것들을 심으셔서 아마 농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농작물은 돌봄이 있어야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작물을 추수하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씨를 뿌릴 때는 이 씨앗이 잘 자랄까 이러한 생각으로 뿌립니다. 또 씨앗이 나오면 온갖 벌레로부터 또 태풍으로부터 가뭄으로부터의 위험을 잘 견디도록 돌보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루하루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하루를 시작하며 염려의 마음도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숙제처럼 해야 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 과정을 지나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은혜는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에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풍년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열매를 거두었음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림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지금까지의 돌보심을 회상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낸 날들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 표제부터가 감사의 시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감사와 찬송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도 그 감사에 함께 동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으로의 감사입니다. 우리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까 읽어주셨지만 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온 땅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기쁨의 감사입니다. 특히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수확에서 오는 그 기쁨을 축하하지만 사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공급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떠한 추수를 거두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선물입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있는 것, 또 건강할 수 있는 것, 또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모든 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에는 생각지 못한 힘든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평할 이유는 쉽게 찾지만 감사할 이유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평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자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었던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 분,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그 기쁨을 소리내어서 부르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의 감사는 세상의 축제처럼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주님 앞에서는 즐거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는 감사입니다. 우리 시편 100편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지난 모든 시간 동안의 돌보심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양을 돌보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유명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모든 상황이 좋아진 그런 데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육체적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고쳐지지 않는 그 육체적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온전케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능력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또 이민 생활의 어려움, 언어적인 부담, 일자리, 자녀 교육의 부담, 또 예기치 않은 건강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르시는 양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자의 손으로 지켜오고 계십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회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기르시는 양으로 돌보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광야의 그런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 여정을 하루하루 돌아보면 여러분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우리를 이끄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네, 그림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보여주시면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날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날들입니다. 시련의 날도 말씀으로, 생각지 못한 은혜를 받은 날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낸 것입니다. 그 날들을 감사합시다. 그 돌보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편 기자의 이 감사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 찬송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눈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감사의 문은 예배의 시작이며 찬송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로 들어오는 자에게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살아낸 날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말씀 묵상, 함께하는 주일 예배와 공동체 기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송함으로만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자와 성실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후손들까지도 대대로 이어지는 사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동시에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에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약속은 올해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년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민 생활의 신분 문제 때문에 쉽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도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씀으로 맛볼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의 이 최고의 감사는 즐거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세고 불과 어린이의 한 소리를 들리다 여호와로 기쁘시게 하니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 찬송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찬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매일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이 시편 100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하고 돌보심을 회상하면서 말씀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감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 기억은 다시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한 해 동안 평범한 일상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 없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의 모든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의 남은 시간과 또 새롭게 주어질 모든 시간들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결단합시다. 우리의 감사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부터는 말씀 축제 시간으로 우리 김석규 집사님, 송유병 권사님, 최유정 간사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받은 그러한 일들을 함께 나누실 때 여러분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제가 20대 때 말씀과 삶을 통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위 교회를 잘 다닌다고 친구들 사이에 소문난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을 앞두고 취업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위해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어떤 곳인가를 몸소 느끼기 위해 인턴십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탐스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던 교회 누나로부터 한 달 동안 사무 아르바이트를 해줄 수 있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 갖기에 조금 망설였지만 부족한 스펙에도 저를 써주겠다는 제의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이나마 사회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하기로 한 아르바이트는 계약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회 초년생으로 부족하지만 조금씩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며 많은 사람들 틈 사이에서 직장인의 삶을 느끼며 지침과 감사함 사이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던 2011년 4월 초에 심하게 감기를 앓았습니다. 그때 당시 회사가 엄청 바빴기 때문에 빨리 나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양약과 한약을 한 번에 먹었고 감기는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리가 조금씩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디스크는 아닐까 하는 의심에 다음날 회사 근처 작은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선 허리디스크가 아닌 듣도 보도 못한 길리안발의 증후군 같다며 대학병원에 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돌아와 길리안발의 증후군을 찾아보았습니다. 원인은 아직 알 수 없고
보통 감기 후 면역세포 이상으로 신경계에 마비가 와서 온몸에 힘이 빠지며 호흡기가 마비되면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었습니다. 힘이 조금 빠지고 다리가 저린 것을 제외하고 아무렇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그 병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대수롭지 않게 동네에서 크다는 2차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길래 한 마리 증후를 났다며 대학병원 응급실로 바로 갈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대구로 병원으로 향하였습니다. 응급실은 저보다 급해 보이는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혈압을 재고 증상을 확인하니 신경과 교수님이 달려오셨습니다. 저의 악력을 확인해 보시더니 척수 검사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입원실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 일주일 입원실에서 쉬면서 밀린 독서와 영화 좀 봐야겠다는 생각에 하나님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외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입원실은 제가 생각한 일반실이 아닌 중환자실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병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찾아봤던 그 증상이 저에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파왔습니다. 호흡기관에는 문제가 없는지 늘 체크를 받았습니다. 이젠 소변조차 혼자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입에서 불평이 나왔습니다. 열심히 믿으며 복 주신다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갔냐고. 그러나 속으로 외치는 아우성이었을 뿐 제 주위에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뿐이었습니다. 이젠 소변을 보고 싶으면 누르라고 했던 버튼마저 누를 힘이 없었습니다. 저에겐 임이란 병원 침대로 나를 당기고 있는 중력에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무력했습니다. 그때서야 제 입에서 치료해달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되뇌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등 몇 장 몇 절인지 모르는 그 말씀을 그냥 속으로 외쳤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속으로 외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대학교에 다닐 시절 1,000원이 없어 점심을 아껴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던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가장 즐거워했던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배는 고파도 꿈과 비전을 먹으며 살았던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며 풍족한 삶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던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배에 갈급함이 없던 나를 풍족한 삶에서 안주하려던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생각에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병은 조금씩 호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5일째 되던 날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음에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 평화로다. 일반실로 옮길 때에도 여전히 내 몸을 가눌 수 없었지만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곳에선 평화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이 일반실로 옮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준 보고 싶었던 사람들의 얼굴 한 명 한 명을 훑어보았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준 그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볼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일반실에선 저의 몸은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기도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빠른 회복세로 한 달 반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처음 바깥으로 나갔을 때 시원한 공기와 땅에 내 다리를 내디딜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큰 기적만 노래하던 저에게 내 삶 자체가 기적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뛰며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 침대에서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마저도 기적이었습니다. 한 달 반 동안의 병원 생활을 통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고마움과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불평하며 의심하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매번 다시 돌이키시고 여전히 하루라는 내 수년의 기적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42년 전 캐나다에 왔으며 부모님이 장로님과 권사님의 가정에서 자동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축복 기도를 길게 하시는 아버님에게 감사는커녕 기도가 너무 길다고 불평했고 5절 찬송을 부를 때마다 왜 짧은 3절 찬송을 안 하고 긴 찬송을 부를까 서로 불평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를 가시기 위해 넥타이의 양복으로 준비를 마치시고 1시간 전에 테이블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보며 왜 꼭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거냐고 나는 피곤해서 쉬고 싶을 때 쉬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주일 성수하시는 부모님을 불평했습니다. 그야말로 나대로의 믿음과 한발은 세상에 한발은 하나님께 한 다리씩 걸치고 살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다 지금부터 25년 전 골프에 가게를 사서 토론토에서 골프로 이사 왔습니다. 그러던 중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들으면 한기로 빠져나갔던 말씀들이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닿았고 말씀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였던 가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만 했고 우리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미국 플로리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한 마음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 불안할 때 그곳에서 플로리다 연합 감리교회를 만났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리교회를 만난 5년이라는 시간은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으며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의 대학 문제로 다시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다시 돌아올 때는 세상과 가득 채워서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갔지만 돌아올 때 보니 세상 물질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내 안에 성령님 한 분 모시고 왔음을 알았습니다. 정과 달라진 게 없는 현실이었지만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내 현실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일하기 위해 새벽 첫 버스를 타려고 눈이를 걸어 버스장으로 걸어갈 때 눈이를 걷는 꼬드락꼬드락 발소리가 감사의 발걸음으로 바꿔주셨으며 평범한 나의 일상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는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미국에서 8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훈련시키시고 다듬은 시간들이었고 다시 돌아온 캐나다에서의 시간은 훈련시켜 주신 것을 이 땅에서 적용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온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은혜를 드린 성도님들에게 또 세상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유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캐나다에 온 지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10년 정도 간호사로 일을 했고 면허 전환을 위해 현재 포메스토바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삶을 나눠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이야기로 이 시간을 채워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랜만에 저의 삶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혼자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깊이 만나주셨고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눈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밤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저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님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저희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의 외로움과 고통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정말 폭포와 같은 은혜로 날마다 정말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고민했고 자연스럽게 저는 선교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간호사가 되어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남편을 통해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애통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직접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메시지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10대, 20대는 그 길을 쫓느라 정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선교사의 사명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뤄가실지 때로는 불안해하고 또는 기대하면서 그 길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에는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선교사란 아브라함처럼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저에게 명하신 곳으로 무작정 떠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선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가까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근처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웃들은 다양한 모습을 하고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모습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거리에 내몰린 소시민의 모습으로,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목숨을 잃은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공생의 3년 동안 사마리아 여인, 세리사케오, 가늠한 여자, 홀로증 앓던 여자, 나병 환자들을 통해 세상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던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난 소외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정말 수많은 이웃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현재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이웃들에 관해서 정말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운영과 세상의 잣대는 비로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그 안에 갇힌 채 이유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 아이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는 제 안에서 조금씩 모습을 바꿔가는 선교를 오늘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온 이유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통해 선교의 사명을 이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간호사로 일을 시작했을 때 3교대로 일을 해야 하기에 몸과 마음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찾아간 청년부 예배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저의 상하고 지친 마음을 돌봐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뜬금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저는 이유도 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저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저의 욕심과 기대가 앞서 실망하기도 하고 지쳐 나가 떨어지기도 했지만 저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여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캐나다에서 혼자 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10개월을 되돌아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점점 궁금하며 저는 제 안에 평안과 감사를 잃어버렸고 한동안은 깊은 우울과 절망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는 무기력한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시간들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힘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저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통치하시는 저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모습을 상상하고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물론 그 길의 여정이 날마다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길에서 결국 주님이 저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지난 길을 되돌아보며 가장 행복한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 만큼 그 모든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 저를 변화시켜 가실 주님의 말씀 또한 기대합니다. 끝으로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된 드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앞에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함께 성장하고 거듭나기를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열린 귀와 주신 말씀을 즉각적으로 실천할 순종이 있기를 저도 계속해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